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잠깐만요. 저랑 같이 읽는 이유가 있어요. 천천히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 한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면 뜻이 들어와요. 자, 12절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환한 얼굴로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행복하지 않으신 분은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두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만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두 속을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잘 만들어 놨어요. 만두 속을. 근데 밀가루가 없어. 그럼 만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밀가루 대신 콩가루로 만들면 어때요? 자, 밀가루 대신 같은 가루잖아요. 밀이나 콩이나 다 밭에서 나는 거니까. 콩가루로 만두피라고 그러죠? 콩가루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밀가루로 만든 만두보다, 여러분, 밀가루로 만든 만두보다 콩가루로 만든 만두가 더 좋지 않아요? 만약에 콩가루로 만두를 만들면 제 생각에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왜 다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안 되거든요. 콩에는 글루틴 성분이 없잖아요. 밀에는 글루틴 성분이 있잖아요. 글루틴이 있어야 이게 붙죠. 그래서 합쳐지지 않은 거를 뭔 집안? 그 콩가루 집안인 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글루틴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각각 이렇게 각도리가 되면 무슨 교회? 콩가루 교회요.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도 가정도 이렇게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이게 참 좋은 집안이거든요. 좋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다 각각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뭔 얘기도 안 들려, 안 통해. 무슨 집안? 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콩은 글루틴 성분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를 어려워해요. 원래 우리는 단일민족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단일민족. 또 있죠. 우리 민족의 이름, 다른 이름, 백이민족. 이런 이름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름에.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은 여러분 몫이라고 했죠. 나 혼자 막 세게 읽어버리고 끝날 거 설교?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제 바뀌었어요. 알아요? 무슨 민족으로 바뀌었는지? 예? 강남민족? 다문화. 그건 문화지, 문화. 다문화. 그건 문화가 바뀐 것이고 민족이 바뀌었다니까, 민족이. 혼족으로 바뀌었어, 혼족으로. 이제 밥도 혼자 먹어요. 영화도 혼자 보러 가. 사는 것도 혼자 살아. 이건 문화 말고 나는 민족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민족이 무슨 족으로? 혼족. 관계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교육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찬양을 하면 목사님들도 음을 잡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쫙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게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신기할 게 없는 게 뭐예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악보처럼 사는 거예요. 자, 문들어 머리들어 악보 한번 띄워줘 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이렇게 있어요. 저렇게 문은 반박자니까 들은 한 박자 반이니까 문들어 머리 들어라 이렇게 하지 문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한데 이게 인생인 것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면, 신앙생활을 잘 배우면 우리가 멋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간혹 안 배운 사람이 나와서 엉뚱하게 하는 걸 뭔 살이? 삑살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삑사리가 나오는데 이 삑사리가 자주 나오면 곤란해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예요. 누가 지식을 가지고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뭐냐면은 누가 그거를 알고 있느냐? 지식 정보.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우는 귀한 일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에 성악을 전공한 충남대 성악을 다니는 친구가 지휘를 했어요. 성가대 지휘를. 한 번은 제가 그 가스펠 악보를 그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이 찬양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요? 아, 그럼 안 되겠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안 되겠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 곡을 배워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교우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악보대로 하면 돼요? 그래요. 악보대로 하면 되지.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곡을 처음 봤대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악보대로 하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 잊어버리질 않아요. 상당히 오래된 일이에요. 악보대로 하면 되지. 무슨 그럼 제가 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배워도 안 되는데. 배워도 앞에서 찬양 인도를 못 하는데 악보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악보를 보고. 진짜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니 물어봤어요. 그때 악보 보면 노래 된대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 곡이기 때문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복잡한 건 안 되지만 뭐 어렵지 않은데 악보대로 음계가 있으니까, 길이가 있으니까 반박자는 반박자만 되면 되고 두박자는 두박자 내면 되는 것이고 소리면 솔소리 되면 절대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가지고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천재라고 그래요. 난 그 친구가 그때 그걸 하는 걸 보고 제가 천재구나.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노래 못하는 사람 가르쳐줘도 못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재예요. 인생의 천재예요. 반드시 성공해요. 그런데 가르쳤는데도 당을 짓는 사람이 있어. 둔재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저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정보를 듣는 거예요. 이 정보를 듣고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그러면 은혜 되게 하려면 어떻게? 내가 깨우쳐야 되는구나. 그럼 은혜를 은혜 되게 한 사람이요. 나들으라고 하네. 은혜를 은혜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교육을 잘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막 그냥 은혜로 합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 은혜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합시다 이 말인 거요. 그냥 시간 없으니 아무렇게나 그냥 합시다. 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은혜가 될까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은 대로 그냥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한다. 오늘 성가대 이렇게 오늘 찬양도 잘하시더고 막 그냥 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은혜대로 하게요 막 이러면 우리 미니자매 그러자고 그래요? 그건 은혜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막 하게 그런 얘기 혹시 하는 사람 없겠죠?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안 되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지휘자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멈칫하더라고. 우리 반주자도 이렇게 반주를 나오는데 지휘자가 아직 가만히 있으니까 반주를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휘자 손끝을 보지 않고 반주자가 뭐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막 쳐버리면 개성 만점? 개성 빵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인생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인생은 배운 것을 내가 이타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얼마나 똑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걱정했어요. 그 인물 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진 거에 살이 쪄가지고 어떻게 목회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전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첫째, 목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이게 뭐 권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방 가면 음을 못 잡아가지고 틀려가지고 그냥 새칠 넣자고. 이런 얘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질은 또 급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 그런데요 제가 찬송을 해요. 언제는 내 노래방에 가서 내 노래는 못해도 기적같이 새벽에 우리 무반주로 찬양하잖아요. 요즘에 삑사리 낸 적 상당히 된 것 같아요. 기적이요. 기적이요. 두 번째로 때가 되니까 성질도 다 죽어. 내비두면 죽도구만. 그것도 끝까지 안 죽는다. 대단하신 분이요. 목소리는 언젠가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 좋네요. 기적 아니요? 원래 그러지 않았다고요. 원래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인생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품으면 되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이 말.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요. 생각을. 그러므로 생각할.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에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당신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요. 전에는 우리가, 제가 여기서 전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개. 실제로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비유 그 이적 가운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스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엘라인이에요. 엘라 여자예요. 이방인이죠.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개가 뭐예요? 개 취급이라뇨. 당신들이 얼마나 똑똑하니 우리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이 개님 뭐 이렇게 따진 게 아니에요. 충분히 싸울만 하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하는데 우리는 개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 취급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해. 아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상종 안 해. 유대인들 이방인도 뭐 개 취급하는데 뭔 그들하고 상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성경 문화예요, 문화. 아니, 문화다고요. 그런 걸 알고 있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유대인은 우리를 개 취급한다는 걸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런 문화, 그게 그 성경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 우리는 왜?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지. 우리 허물은 바닷물보다 많습니다. 제가 어제 수련원을 갔는데요, 강아지 2마리가 있어. 와, 둘이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을 하는지. 가관도 아니더구만. 아주 2마리가 으렁거리고 그냥 시기 질투여 보니까 제가 그런 애들한테 또 그랬어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아주 시기 질투하는 거 하나는 천재구나, 천재.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니네도 그러는구나. 니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도 그런다. 저도 시기해요. 저도 질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의가 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죄인 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룩할 성자. 우리는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거룩한 길을 갈 수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요,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게 아니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는 없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목사도 성도, 장로님도 성도, 우리는 다 성도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도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목사를 하시오, 당신은 장로를 하시오, 당신은 권사를 하시오, 당신은 한수 집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면 일단 성도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왔다. 성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자기를 믿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요 편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래. 교회 다니는 게 뭐 어려워? 아무 십자가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때 와서 앉아있다가 끝나면 뭐 점심에 좀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또 가고, 무엇이 어려워? 다만 나오기 싫은 걸 억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약간 불편한 거고 내 시간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지, 어렵기는 무엇이 어려워? 여행 가보세요. 여행 가봐. 관광버스 타면은 버스 기사가 알아서 다 뭐 우리가 가고 싶은데 다 인도해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뭐 내비를 켤 일이 있어? 뭐가 있어? 얼마나 편해. 거기에 레크레이션 뭐 이러는 분들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은 알아서 놀아줘? 그럼 우리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저런 거 생각하고 뭐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회비만 내고 따라가면은 다 놀아줘. 때가 되면 간식 다 넣어줘. 먹을 거 다 줘. 그런데 그 여행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해봐요. 버스 섭외해야지, 간식 준비해야지, 레크레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1시에는 어떻게 하고 2시에는 뭐 쓰라고.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요.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네. 아직 이제 크고 있는 상황, 지금 이제 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십자가 없으면 필요 없네. 그게 아니고 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 너 걸어라. 찬양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부흥집회를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엄청나게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남편이 뭐 이렇게 그냥 맨날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행패 부리고 집사님 십자가 이렇게 들었어. 집사님 십자가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철이 안 들고, 왜 이렇게 그냥 나 자녀들만 보면 집사님 십자가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집사님 십자가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십자가인가? 이런 거는 인생의 고난인 거예요. 이런 거는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남편이 와서 아내를 때린다든지 아내를 때리는 그 남편하고 살면 그분은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난 묻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데 아내가 너무 칠칠 맞아. 그냥 이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 남편은 지금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빠지면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들이 반석하며 말씀 그러는데요, 말씀이 맞아요.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말씀이다. 말씀은 뭘까요? 자, 그래, 말씀이요. 말씀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부활, 성령입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 성령. 우리에게 말씀은 뭘까요? 우리에게 말씀은 믿음이고 헌신이고 사명이고 섬김인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읽고 있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예수 빠진 십자가 없고 교회 빠진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 우리의 십자가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예배죠. 헌금이죠. 헌신이죠. 섬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내가 막 교회 깊이 들어와서 교제하고 같이 막 봉사도 하고 함께 어울리, 얼마나 재밌는가 몰라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어도요, 내가 가서 막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막 그 모임 막 열성을 내고 그 모임이 얼마나 재밌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갈까 말까 전화하면은 아이고 생각 좀 해보고 그날 어찔런가 모르겠네. 또 2번 전화하고 3번 전화 오면 그래요, 그러면 가보지 뭐. 이렇게 이 사람은 그 모임 재미가 10년이 가도 재미없는 모임이요. 모임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 것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웃어봐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요, 막 와서 뭐 어제도 보니까 막 김밥 싸서 먹고 뭐래 재밌겠더구만. 재밌겠더라고.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전도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회 악조같이 모여야지. 다른 데는 그냥 열심을 내고 다녀도 이렇게 교회 오면은 뭔지 모르게 재미없어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뭔 재미요, 뭔 재미. 여기서 뭔 재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있을 수가 없어. 천하에 누구도 재미를 붙여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 내려지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화평케 하는 거는요, 화평으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원수도 내가 손을 내밀면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그래, 내가 조금 이해하자, 그래, 내가 조금 배려하자, 그래, 내 돈 좀 더 쓰자. 돈을 쓰는 게 십자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냐고요? 그래, 내가 좀 손해보자.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십자가 내려놓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 십자가 내려놓으면 뭐 되는 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집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화목케 하셨다는 문제, 관계가 소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관계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 멸시천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에서 믿는 것 지식이 아니요, 예수에서 믿는 것 다니던 습관이 아니요, 지식과 습관을 넘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랑은 죽음도 가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은 사랑보다 더 강한 거예요. 신앙은요,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 인생 사는데. 십자가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지. 뭘로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자랑할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어. 나는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 나는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예수 십자가다. 이걸 바울 사도는 내 몸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흔적. 교회를 위한 고난의 흔적. 아까 말씀드렸죠. 만두를 만드는데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밀가루가 없어. 만두피가 없어. 만두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만두피는 있는데 재료가 그냥 김치하고 몇 가지 있어요. 이건 만두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인격도 훌륭하고 양심도 훌륭하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만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도 그냥 그저 그렇고 뭐 양심도 그냥 보통이고 다 그만한데 예수 십자가가 있어. 밀가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만두 되는 거예요. 만두 되는,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가을에 분회장을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분회장을 나오겠다 그랬더니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선거 전까지는 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 테 찾아다니면서 나 좀 찍어주시니 이래야 돼. 근데 저랑 잘 알고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뭐 형님 동생하고 뭐 이러던 친구들도요, 제가 분회장 나온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보자. 나한테 왜 전화를 안 하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다 보자 하고 있더구만. 내가 그랬어요. 난 떨어져도 좋다. 노예를 섬기자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건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떨어지면 그냥 다른 사람 노예 섬기는데 옆에서 잘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되면 이제는 때가 됐으니 노예도 잘 섬겨보거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안에는 분명한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십자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참 여러 가지로 분회장 나온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참 잘한 일이더라고. 왜 잘한 일이냐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옥색이 쫙 구분이 되는 거요. 아이고, 이게 잘한 일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자기들이 그동안에 미안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도록. 안 나왔으면 다 자기들만 잘한 줄 알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다 자기들만 잘한 줄 알아. 나오기 잘했네. 난 기도해요. 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마음 되는 대로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교회 섬기는 거, 아니요, 그냥 교회만 섬겨, 그냥 좀 떨어지게 해주고, 기도하십시오. 또 누군가는 우리 목사님 어차피 나왔으니까 꼭 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떨어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되면 하나님의 보통 은혜. 한두 번 떨어져 봤어. 떨어지는 것이 제 전공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십자가는 교회의 화평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힘, 예수님 사랑하는 십자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 지면 우리 가정 화평해져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 지면 우리 직장 화평해져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케 만드는 힘은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건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화평은 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혼족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관계 맺기가 어려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교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내가 내놓을 게 뭔가, 자랑이 뭔가. 저는 지금도요, 어려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진다고 대학 리어카라고 그러죠. 리어카 끌고 다니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참 이렇게 키도 작은데 초등학교 5학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이 정도나 되게 됐을 것 같아. 보일 것 같아요. 적으니까. 그래도 뭘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벽돌을 나르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요. 교회를 위한, 교회라고 하면은 뭔가라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면 내가 정말 멋있는 교회를 한번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세임교회에 내가 누구인가, 이런 자기의 발견. 나 같은 사람만 다 모여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 같은 사람만 다 있으면 우리 교회 금방 부자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1년 안에 망하겠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겠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제 금방 이제 쪽박 찬다. 여러분, 설교가 됐습니까? 왜 대답 안 해? 대답 잘하시면 나 이제 설교 끝나고 안 하면 더 해야 돼. 30분. 설교가 됐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허물이 더 많고 고쳐야 될 게 더 많고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때로 헌신하고, 때로 이해하고, 때로 배려하고, 때로 섬겨줄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임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예, 잠깐만요. 그 박정우 장로님 지금 다음 주에 결혼을 아들이에요? 예, 다 오세요 둘이. 이름도 제가 사실 모르는데 우리 박정우 앞에 쓰세요. 교인들 보고 쓰세요. 박정우 장로님 아들인데 다음 주에 인천에서, 인천이라고 그랬죠? 어디? 그냥 인천이라고 그래요. 인천 옆에 부천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장로님 너무 멀다고 광고해 주지 말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거리가 멀으니까 오고 가고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제 피리언도 오고 그랬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뭐요? 박인준, 우예진, 인준, 예진. 예, 저를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박준, 우라고? 박인준, 우예진, 박인준.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박인준 군, 우예진 양,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단 앞에 서서 주의 종이 이들 축복기도 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청춘 남녀를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귀한 만남 갖게 해주셨고 교제 가운데 사랑을 싹 틔워서 이제 부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과 사랑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결혼을 인해서 우리 박정우 장로님 또 우예진 양의 가정, 두 가정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계획이 세우지만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돌아서셔서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김순희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지금까지도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처럼 또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남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딸이다 칭찬받는 믿음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